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주보 오른쪽에 그리고 중앙 하단에 연결해서 옮겨놨습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주어 목조가 이렇게 혼동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아서 주보에 옮겨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을 영원한 집을 우리가 갖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나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그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그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그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땅에 있는 장막, 하늘들에 있을 장막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막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은 그들이 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지으라고 하신 그 성막을 말씀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라는 지시를 하십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 장막 안에 속죄소에서 바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막이라고도 하고 또 모일회자 회막이라고도 하죠. 장막이라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까, 이것이 그들의 모든 관심사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바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장막을 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것은 장막을 치셨음에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요 장막을 치러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장막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 처소, 인간과 만나는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은 성경에서 특별한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장막을 친다는 단어인데요. 그것을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합니다. 이 스케노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꼭 5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기에서 장막을 칠 때 친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장막을 치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장 15절에 바로 우리 성도들에 의해 하나님은 장막을 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하늘들에서 우리가 장막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3장 6절에도 바로 우리가 장막 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1장 3절에도 하나님이 장막을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장막 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 친다는 그 동사는 스케노지만 거기서 나온 명사가 바로 스케노스라는 명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장막집이 나오고요. 4절에서 장막집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이 스케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건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처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이 굉장히 좀 미묘한 장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은요 보통 장례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이것을 장막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 이 죽음을 장막을 벗는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 헬라어의 단어를 혼돈한 데서 온 것이죠. 물론 장막이 인간의 육신을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가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왔다. 그러니까 내 장막을 벗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을 당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인간의 육신을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단어는요, 스케노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인간의 몸을 의미하는 스케노마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처소를 가리키는 스케노스는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내용들은요, 스케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인간을 만나시는 처소,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장막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막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성막이 되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셔서 실제적으로 이루셔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피 안에서 만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셨고요,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장막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장막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할 때 참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만일 땅에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을 영원한 집을 우리가 갖는 줄을 아느니라. 이 땅에 이 장막집에 지금 거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면 하늘들에도 이 장막집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질 때. 언제 이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질까요?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죽을 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인간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어질 때는 언제 교회가 없어질까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사 간다는 말을요, 원래 단어는 말뚝을 뽑는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뚝 뽑는다는 단어는 이사 간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텐트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텐트를 옮기려면 말뚝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말뚝을 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장막이라고 하면 언제 교회가 이게 이동하게 됩니까?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면 교회는 허물어질 것입니다. 언제 빠져나가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거기서 말뚝을 다 뽑아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늘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이 아니라 이 공중에 있는 하늘들이죠. 거기 가서 말뚝을 받고 텐트를 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어디 있는가? 신기하게도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2절과 12장 1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맨 밑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에 장막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건 요한계시록 12장 이 12절 부분은요. 이제 7년 환란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땅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있었죠. 근데 주님 오시면요. 그들은 이제 올라갑니다. 어디로요? 공중으로. 이 공중으로라는 단어를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하늘과 하늘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하늘들이 구별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구별을 안 해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하늘과 하늘들을 반드시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때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 뜻이 언제 결정됐냐면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하늘들이 있기 전에 하늘에서 결정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을 안 하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하늘 하면 단수의 하늘은요,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우주를 벗어난, 우주를 떠난 곳에 있는 하늘을 그 성경에서는 단수의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걸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셋째 하늘? 여기 하늘들은요, 두 개의 하늘이 겹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요. 보이지 않는 하늘이 여기서 같이 있어요. 그 두 개의 하늘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보이는 이 우주를 통과하는 것을 바로 하늘들을 통과했다고 하고요. 그것을 그 다음에 있는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늘들을 관통해서 뚫고 나가는 그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지금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들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주의 날에 하늘들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공중이죠. 그곳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텐트, 말뚝을 다 뽑아가지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텐트를, 야영 갈 때 텐트를 치는 걸 뭐라고 하죠? 텐트 칠 때 어떻게 칩니까? 그 우리말로 그러죠? 폴대라고 그러죠? 폴대 딱 세우는 거다가 텐트를 칩니다. 근데 텐트를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폴대를 다 뽑아가지고 그거를 원하는 장소에 가서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바로 성도들 위에다가 장막을 치시리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도들 위에다가 성도들이 다 폴대라는 거예요. 거기다 장막을 치시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하고 보시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 장막집이 무너지는 경우는 언제 무너집니까? 이 장막, 텐트가 무너지는 경우 언제 무너지죠? 오늘 우리 손주를 위해서 제가 위에다가 모기장을 쳐놨어요. 모기장에 그게 칠 때 거기 그 폴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부시면 이게 탁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폴대가 움직이면 그 텐트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언제 무너질까요? 그럼 말뚝을 뽑는 날입니다. 그죠? 이 말뚝이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다 뽑혀서 공중에 올라가면 이 세상에 땅에 있는 장막집,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때는 어디요? 하늘들에 영원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거기 가서 장막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텐트를 치고 있는 것이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안 믿는 것이 사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그 몸을 이루는 것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로마서 13장 14절에 한번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옷을 한 벌 옷인데 같이 입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볼 때 아, 저 사람 뭔가 달라. 그렇게 보면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근데 보기에 똑같다 그러면요 이건 성경적이 아닌 성도들이에요. 성도가 아닌 것이죠. 세상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냐 안 입고 있는 것이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삶이라는 것은 참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도요 이게 같이 잘 지내야 되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게 되려면 그것은 뭐로 표현합니까?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탄식이라는 것이 신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생활, 이거 제대로 잘 믿으려면요 여기서 신음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믿잖아요 요즘에, 그죠? 요즘엔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제 편하다고 그래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자리 가서 있다가 나오면 되니까. 근데요 오늘 보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에 거하는 것은 이렇게 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음하면서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참 불편하고 어렵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 한 벌 옷을 같이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요즘에는 그게 없지만 그 전에는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있어요. 그러면 큰 옷이 있고 그 속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한 거인처럼 행동하는 게 있었어요. 그럼 한 개 옷을 입고 그 속에 여러 사람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편하고 탄식하고 신음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세마포 옷이거든요. 그건 하얀 옷입니다. 죄가 없는 옷이에요. 그것이 입혔는지 죄가 있는 그냥 시커먼 빨간 옷을 입었는지 그것은 그때가 표현되는데 지금 그 안에 있는 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사람이 한 옷 속에 입고서 있다고 해도 얼마나 요즘 같은 날씨는 덥고 땀내나고 막 복잡할까. 그렇죠? 오히려 혼자 예수 믿는 것도요 혼자 성경 읽으면 고상하게 아주 휴양지에 가서 성경 읽고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고상하고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은 참 힘들게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요 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입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4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요. 성도들로서 같이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고 있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이라는 건 뭐든지 하나 짐을 지고 있어요.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서 더 멋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시간은 우리는 짐을 지어야 돼. 이곳에 와서 불편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입는 거예요. 그 흰 옷을 세마포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것이 완전히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언제 될까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이 죽음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게 그냥 믿어져요. 내가 잘 알지는 못해도 확실하게 보증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계약서를 할 때 인감도장을 딱 찍으면 확실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들림을 받고 그곳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 한 옷을 입고 있는 것,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주보 왼쪽에 보면 거기에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옷 입는다는 것이 쉽지 않죠. 지우도 옷 입힐 때 보면 아주 힘든 것처럼 우리도 그냥 옷을 입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것은 어떻게 입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성령에 잠기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바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모이는 이유는요, 그분은 옷 입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로다 하더라. 그때 어린 양의 예수님 앞에 선 신부가 있어요. 근데 한 벌의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게 성도들이 다 거기 겹겹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이 옷이 그냥 한 벌 옷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성도들을 꽉 찼어요. 근데 바로 옳은 행실들, 의로운, 죄가 다 해결된 그런 모습으로 돼 있는 한 몸을 입는 것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늘들에 가서 공중에서 우리가 장막 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교회로서 장막 치고 있고 이제 들림 받아서는 하늘들에 가서 거기서 우리는 장막을 치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성경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그 남자는 그리스도요, 그 여자, 그 아내는 교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결혼식에서는 반드시 누가 같이 있어야 됩니까?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교회, 그리스도의 아내, 우리에게는요, 신랑이 없어요. 어디 가버리셨어.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들을 관통해서 셋째 하늘에 가서 지금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곳에 안 계십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그 몸으로 있을 때 주와는 따로 있는 줄 아나니. 우린 주와 지금 동행한다고 함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주님은 성령님이시지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따로 있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나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고. 지금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날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 없는 시 떨어져 있는 생활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반드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담대한다는 말이 있어요. 담대해요. 그 몸으로 있을 때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담대하다는 말, 시험을 두고 일 때마다 우리가 좀 작아지는 걸 느끼죠. 무슨 시험이든지. 저는 가장 힘든 시험이 뭐라 생각되냐면 미국에서 운전면허 시험 같아요. 저는 몇 번 떨어져 봤거든요. 얼마나 그 시험 보러 갈 때 그 교통경찰이 크게 보이는지 같이 타고서 할 때마다 그냥 저기 차 세우라고 가라고 할 때마다. 근데 미국에서는 좋은 점이 합격해야 돈을 내요. 면허증. 그러니까 아무리 떨어져도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운전면허 시험 볼 때마다 돈 들어가지만 미국에서는 돈은 안 들어가는데 시험 볼 때마다 부담이 돼요. 이것도 떨어지면 어떡하나.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그만큼 덜 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주님을 만날 그 떨어져 있지만 담대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담대함은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그 몸을 떠나 주의 날에 주에 함께 있는 것이라. 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담대함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할 때 시험을 준비 잘하는 사람들은요, 담대합니다.
왜 담대할까요? 오히려 자기 성적이 드러나요. 준비한 것들이. 시험을 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실력이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근데 시험을 준비 잘 된 사람은 그걸 인정받는 그 기회가 바로 시험 아닙니까?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성도들은요, 성도이거나 성도였다가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거나 하여튼 교회에 발디뎠던 사람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 심판하는 하나님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몸으로 행한 것이 바로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많아요. 기도도 개인적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근데 그것은요, 시험 출제 요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출제 경향을 알아야 돼요. 그죠? 출제 요강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시험 준비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은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을 보는 사람은요, 거기에 대한 경향을 준비해서 학원도 다니고 자기도 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법고시 보는 사람은요, 거기 경향에 맞게 그걸 준비를 합니다. 그 요즘에 뭐죠? 수능을 보는 사람들은 수능이 경향이 그 해마다 바뀌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관심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만약 성도들이라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서거든요. 근데 시험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을 보는 사람과 똑같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뭘 가지고 채점하는지 모르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채점 기준을 미리 딱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로서 내가 행하고 있는 걸 하나하나 카운트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바로 주님은 그걸 카운트 하실 것입니다. 점수를 지금 매기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 하는 것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 카운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실 담대함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딱 시험 본다고 할 때 지금 저는 그거 없지만 운전면허를 안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를 지금 당장 보자 그러면 담대하게 볼 사람 어떻게 해서 준비가 안 됐는데 그잖아. 한 달 좀 있다가 준비하고 봅시다 이렇게 하겠죠.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고 할 때 거기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준비가 되는 사람은 괜찮지만 준비한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준비된 출제 요강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비가 안 됐다면요, 그 시험에서 어떻게 임하겠어요? 아니 시험 치러 들어가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준비가 잘 돼 있어요. 근데 5처녀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 문 밖에서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거기서 성령을 받았었는데도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시간이 좀 많이 앞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시험 보는데도 거기 입시 요강에 따라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우리 성도들이 그 시험 그 문제에 대해서 심판하는 요강에 대해서 알고서도 준비를 안 한다면 이거는 직무유기죠. 우리 모두는 그날 하늘들에 펼쳐질 장막,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장막을 치고 있지만 우리는 다 장막을 걷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치게 되는데 그때 펼쳐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주님께 내놓을 또 주님 앞에서 시험을 치를 그 출제 요강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몸으로 행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행한 것,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 서로 행한 것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채점하시는 채점 기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